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을 찾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오바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댜서는 사실 그리 인기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런 책이죠. 게다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기별이기도 합니다. 오바댜서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별을 받아 전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오바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바댜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 때문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시대에 흔하게 사용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한 12명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여호와의 기별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들어야 할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기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의 상단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바댜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가 어느 왕의 시대인지 또는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기별의 대상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에돔이 세운 그런 나라였죠.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 두 나라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행할 때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거절당해서 우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사사시대에는 에돔과 종종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와서는 에돔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곳에 군영을 설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반란을 일으키곤 하다가 요람 왕 때에서는 이제 에돔이 완전히 독립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에돔은 먼 친척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신뢰하고 의지하기 어려운 그런 동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오바댜서의 기별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잘 됐다고 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그 모습이 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는 시편에서도 그것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서린 노래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서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바벨론보다 더 미운 에돔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쾌하게 여겼고 완전히 망해버리라는 그런 부추기는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보면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에돔은 그냥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멸망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한으로 남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와 똑같은 내용이 오바댜서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던 시절에는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다가도 이제 좀 철이 들면 그 형제 자매가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서로 정을 나누며 사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그 한 가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불화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해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 자매와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진전이 있고 모본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천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말에는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말도 여기 같이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의 말을 내뱉는 상황, 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 말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말을 듣는 상대 모두에게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죠. 잠언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한 남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척추 측만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리고 면역력도 아주 약한 그런 누나를 둔 14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누나를 바라보면서 누나의 방이 아주 어지럽게 흐트러진 그 상황을 보고 말없이 그 방에 들어가서 누나의 방을 정리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21살이 된 지금까지도 그렇게 누나를 챙기고 돕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지러워진 방을 보면서 이 소녀는 누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형제 우애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싸우고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잠언 말씀처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이 더욱 성숙한 모습을 가지려면 우리가 더욱더 형제 우애를 돈독히 하는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보시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돔 나라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은
바위의 높은 곳에 사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부합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는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러분들, 이 기별이 이 구성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교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만, 자만, 오만을 사단의 특징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에돔을 향한 오바댜서의 말씀과 닮아 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교만을 질타하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교만은 그만큼 위험하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른 말씀 필요 없고 이 말씀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도 의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교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적입니다. 에돔의 교만을 질책하면서 오바댜가 사용한 표현, 높은 곳, 바위 틈, 독수리라고 하는 표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의 도시들 가운데 중심 도시로 알려진 이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는 산악 지형의 요새였습니다. 정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것은 바위로 둘러쳐진 그런 산악 가운데 있는 도시였습니다. 높은 절벽으로 된 그런 협곡을 거쳐야만 이 페트라에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암벽을 깎아서 궁전을 지었고 무덤도 그렇게 했고 사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오늘날 그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관광지로 유명해졌고 그리고 한때 영화 인디아나 존스나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의 촬영지로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 교만의 배경에는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상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면 형제의 우애가 더 쉽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돕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형제의 우애가 이 가진 것이 많다고 더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경우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진 게 많아서 형제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을 정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형제의 우애를 실천하지 못한 에돔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별 가운데 핵심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형제의 우애도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 그러면 겉으로 티가 날 만큼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교만은 생각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그것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작가라면 그건 신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왜 항상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정말 피곤해. 여러분들 이거는 이 자신이 피곤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그만큼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위선적인 겸손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것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humble bragging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을 가장하지만 사실 자신을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남의 말을 끊고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 타인의 의견을 그냥 슬쩍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이 표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는 그런 말들,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 공감이 부족한 것이고 갑질하는 거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 자신이 아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 많죠. 예전에 어떤 환자가 제게 했던 말을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암 환자였는데요. 그분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나 싫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났다고 그래요. 자신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노환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잘 아는 한 교인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사모님이 현미밥을 잘 안 드셨나요? 이렇게 묻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거 없는 것입니다. 또 남의 약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고 자신의 우월감을 그렇게 느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우리 모두가 다양한 형태의 교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품고 있는 그 교만이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한지 겸손한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들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을 표방했지만 그 속은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의 위선을 정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간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자랑 삼아 구제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도, 나아가서 선교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저질렀던 이 반역의 시작이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교만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고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교만과 자만은 가장 절망적이고 불치의 죄이다. 이 죄는 모든 발전과 은혜의 성장을 방해한다. 수천, 수만의 영혼이 이로 인해 멸망했다. 실물교훈 154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가운데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기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에돔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징계하자 하신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들이 품고 있던 그 작은 교만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교만이 되어서 결국은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기별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마음속에서 작은 교만이 자라지 않도록 정말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신앙의 성숙한 모습, 우리 이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오바댜서는 결코 절망의 기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경고의 기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오바댜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게 하시고 그 교만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제 제거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말씀에 유의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될 때 이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